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할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이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는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바쁜 일상 가운데서 잠시 멈춤으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각처의 처소에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성령의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줄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적 성장의 원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심리학 용어 중에 성인 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몸은 성인인데 이 정신은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몸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신도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영적 성인 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숙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가지기를 원하시는데요, 사랑하고 섬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시간에 비례해서 성장의 속도가 더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서 영적 성장의 원리를 발견하고 내 삶에 적용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라는 인물은요, 기독교인이라면 아마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모세라는 인물을 알 것이고, 기독교인이라면 모세에 대해서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는 영적인 거인이다 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단 모세에 대한 평가는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는 역대급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신약으로 가면 사도행전 7장 3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모세라는 거입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께서 직접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멘트는 이 칭찬 중에서 아마 최고의 칭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모세의 평가를 볼 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모세의 모습은 너무나 어색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하여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나온 지 4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그날도 어김없이 평소와 다름없이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모세에게 미션을 주시면서 모세를 콜링하시는 것이죠.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너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바로 거절을 해버립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당시 그 애굽의 강력한 왕 이 바로 앞에서 내가 이스라엘 인도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또 묻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약 나를 보고 당신을 보낸 분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그렇게 말해라.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이고요. 이어서 4장에서 모세가 또 묻죠. 모세가 그럼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세 가지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죠. 네 번째로 모세가 또 묻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고 더군다나 바로 왕 앞에 가서 말을 하려면 말을 잘 해야 되는데 나는 말을 잘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네 번째부터는 하나님도 약간 짜증이 나지 않으셨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내가 내 앞에서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모세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80평생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 만난 것은 처음인데 처음 만나자마자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자신에게 하니까 아무리 꼼꼼한 성격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의 질문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이 미션이 단순히 어떤 감옥에 갇혀있는 인지를 구해라 뭐 이런 미션도 아니고, 물론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미션 임파서블에 등장한 주인공의 톰 크루즈처럼 특수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저 40년 동안 양친 것밖에 없는데 이 초강대국 애굽에 가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라, 구출하라라는 미션은 미디안 광야의 한 목자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에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13절이죠.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자 하나님도 이제는 화가 나셨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요, 제 3자의 입장에서, 저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모세의 마음도 너무나 이해가 갑니다. 모세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지만, 얼마나 이 표징을 보여줬지만 얼마나 이 마음속에 두려운 것입니까?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세를 나름대로 80년 동안 훈련을 시킨 것 아닙니까? 이 애굽 최고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세상 최고의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40년은 이 모세를 인품 훈련을 시킨 것이죠. 온유하고 겸손한 모세가 바로 여기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강력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인데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자,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모세가 손에 잡고 있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양을 치기 위해서 늘 그와 함께 다니던 지팡이입니다. 지난 세월의 모세의 인생을 대표해주는 도구를 꼽으라면 아마 이 지팡이가 대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나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로 표징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뱀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모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끝내 모세는요, 하나님의 설득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인에게 가서 인사를 하고 그는 드디어 이 출애굽이라는 대장정의 막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장정의 시작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면인데요, 2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는 이 구절은 저자의 의도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팡이,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양을 칠 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는요, 그저 생명력 없던 그냥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하나의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지금 이 저자는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갈 때 그의 이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두려움과 불안함을 압도하는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주신 능력으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늘 저의 모습이 오버랩이 됩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평생에 이 목회자가 되는 것이 소원 중에 소원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어머니께 해드렸던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 저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제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제가 했던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모세가 똑같이 했더라고요. 목사가 되려면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주된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설교 아닙니까? 설교를 하려면 말을 잘 해야 되잖아요. 저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해서 학부 때는 컴퓨터와 저와 그냥 1대1로 그냥 하루 종일 씨름할 뿐입니다. 제가 컴퓨터를 향해서 뭐 말을 걸었겠습니까? 중고등학교 때도 요즘에는 뭐 논술이다 뭐다 뭐 토론 수업도 많고 그렇지만 제가 다닐 때는 저는 또 이과 성향인지라 질문 같은 것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뭐 사석에서 별로 말 없기도 합니다만 제가 목사가 되는 상상을 해봤을 때에 도저히 이 앞에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상상이 안 가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제 안에 있는 그 두려움과 이 불안함과 걱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저는 거기에 순종함으로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의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치면서 살았던 그 인생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아마 이 모세의 인생은 여기서 끝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인간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80세가 다 된 모세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해가 밝으면 양들을 넓은 목초지에 데리고 나가서 풀을 먹이고 날이 어두워지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매일매일이 똑같은 그 일상이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성 훈련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80에 이른 모세가요 40여 년의 광야에서 그 거칠고 척박했던 목동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를 아마 돌아봤을 것입니다.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가졌던 이 출애굽 궁전 안에서의 그 삶, 그 엑소더스라는 영화를 보면 모세를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이 모세가 주변 다른 왕자들로부터도 시샘을 받아요. 너무나 뛰어난 존재였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의 혈기왕성했던 지난 시절을 깊이 뉘우치면서 후회와 회개의 삶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겸손을 배우고 또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지혜를 배우며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영적 성장의 원리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을 두고 쳇바퀴를 도는 다람쥐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런 반복적인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성 훈련의 자리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세월 다 가겠구나 라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평범한 일상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성 훈련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듬어가고 계시고 만들어가고 계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어찌 보면 지루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만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조금씩 연단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연단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부르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민감하게 영적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실 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3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이 모세가 떨기나무에 이제 지나가는데, 뭐 집을 가는 길이었는지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나가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가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며 부르시는 것이죠. 때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때론 예배의 자리에서, 개인의 묵상의 자리에서 주님이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문과 의심이 들더라도, 모세와 같은 과정을 겪더라도,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서라도 끝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두 번째의 원리인 것입니다. 나는 자신 없어요 라고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그것을 사용하여 일할 것이다. 나는 너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거 없는데요, 저거 없는데요, 핑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순종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의 영적 성장의 원리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세가 80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언제 죽음을 맞이합니까? 120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80세의 모세가 자신이 40년, 무려 40년을 더 살지 생각이나 했을까요? 120세에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무려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모세는요, 폭발적인 영적 성장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 결과 제가 서두에 소개해드린 바로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삶의 자리가 다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영성 훈련의 자리인 줄로 믿으며 하루하루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타이밍에 하나님이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순종하며 사역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어느새 어느 순간 영적 거인의 자리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어떤 정말 말도 안 되는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이런 영적 성장의 원리를 깨달아서 삶에 적용하여 2022년 놀라운 영적 성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부르신 곳에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게 해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며 아버지, 내 삶의 자리에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맞추기를 원하며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주님, 나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여, 나에게 같은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손에 있는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더 이상 내가 영적인 성인아이가 아니라 아버지 영적인 거린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시대 가운데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물량까지 내가 자라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2022년 내가 더욱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영적으로 영적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수치함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일하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순종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가 한번 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곁에 조성에 있는 아버지 왕성의 순간과 부담을 끄떡이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그분의 자리에서 주님, 아버지 한시간 시간 나아갈 때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시고 주님, 아버지 그리한 사랑스러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0년 이후에 아버지 따뜻한 3월달이 다가왔으니 주님, 아버지 코로나 중심되게 해주시고 오늘 이 사역의 자리에서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늘 쓰임받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해서 2022년이 평생 2000년대하는 하나님과 동일하며 사역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순종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부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세상의 어떤 흐름과 시대의 흐름 중에 쓰이지 않고 믿음의 반석에 위에 아버지 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위한 성도를 공중에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니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가 부르시는 삶의 자리가 예배자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마다 기도할 때에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기에 드는 코로나로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시간 통과하고 있는데요, 주님, 내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천지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볼 때에 주님,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과 어려움은 다 다르지만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거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가져가고 계시고 연단하고 계시는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를 올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여, 아버지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를 불쌍히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를 끊기려 원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굉장히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막힌 밤이 여물어지기를 원하며 아버지 고인들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걱정하는 아버지 스스로 감당을 불쌍히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건강의 문제로 지금도 코로나로 아버지 어려움 당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들의 사랑의 삶을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주의 감사를 잊혀주시고 다시 건강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도의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건강한 육신으로 불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위기로 나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크리스찬 믿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시대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서 여호수아가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한번 더 교회 앞으로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서 아버지 이 시간을 이루어지는 성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남성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주님, 세상의 것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 말씀으로 무럭무럭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복복하며 나가며 우리 남편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들의 사업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 물질을 복으로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복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사업에 아버지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그들의 사업장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 사업장을 복된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들이 아버지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아버지 관계 어려운 성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해결자가 되어서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3월 본격적인 사역들이 다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태신자가 시작됩니다. 오직 예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예수 생명입니다. 아버지 예수 생명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은혜 내려 달라고. 교회여 일어나라. 여전히 현장 예배 문이 좁은데요,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다시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 주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3월 이제 아버지 우리가 와보라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예배의 자리를 소망하게 나아갑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여전히 현장 예배 문이 좁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그날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말씀을 이곳에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밭에 씨앗이 잘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상한 심령들이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회복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관악구 지역의 영성을 선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 이곳에서 먼저 모든 복된 소식들이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이곳에 오는 모든 자들이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들어오게 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샘수를 마시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라에 합당한 지도자가 뽑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땅은 다시 한번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며 아버지 대한민국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땅과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부름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음 주에 있는 대선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합당한 또 인도 지도자가 뽑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간역된 죄악들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지역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를 위해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너무나 소중한 아버지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간의 그때와 하나님의 그때는 다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내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 선교와 선교사님을 기도할 텐데요, 이 세계 선교와 선교사님들 아직도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 사태가 또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우크라이나에 있는 또 기독교인들과 모든 백성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전쟁이 멈추게 해달라고 우리 세계 선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상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세계 선교와 우리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며 나갈 때 특별히 아버지 지금 우크라이나 아버지 2022년 아버지
아버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땅 가운데 핍박받고 있는 불쌍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시며 나아가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름도 생의 선교를 위해 숨쓰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옆에 소만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가족들의 건강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에 다시 한 번 더 코로나 시대에 생계 선교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한 번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역전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교회 아버지 왕성교회가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를 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애쓰며 나아가니 너희가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 개인의 기도의 좀 옳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말씀하시고 만나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라 말씀하셨습니다. 각자 기도의 골방에서 두 손 한번 들고 주여 이름 3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